지난주 목요일 7월 27일은 우리나라와 민족에 있어도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념식을 하고요. 또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도 하루 종일 특집 방송을 편성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개전을 시작한 이래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이 일단락되었어요. 제가 일단락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폭격이 멈추고 총성이 그쳤지만 전쟁은 중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재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전기도요, 정전되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또 불이 들어옵니다. 정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언제든지 다시 전쟁의 불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전쟁 재개의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남이나 북이나 할 것 없이 다 유비무환, 다시 언쟁 또 한 번 이 전쟁을 재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전쟁을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한다든지 또는 적대의식을 상호간에 막 심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터지면 다시 한번 붙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해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쪽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북에서 무슨 훈련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가 정전 상태니까, 전쟁이 잠시 동안 중지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재개되면 또 나가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그런 상태니까 서로 막 그냥 군비를 증강하고 적대의식을 표현하고 하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전 상태가 좋사오니 여기에 충실하자. 그래서 여전히 군비 증강하고 적대의식을 막 심어주고 이런 상태로 그냥 계속 언제까지나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어떤 거냐면 평화 상태로 나가야 된다. 군비 증강을 좀 낮추고 적대의식도 좀 낮추고 또 한반도의 어떤 공존과 어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가 있다. 여러분, 무엇이 정답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어떤 사람은 이 정전 상태가 좋다, 여기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저놈들은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사석에서 보면 막 열을 내고 말이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북쪽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답일까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평화 상태로 이것을 전환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우리가 국방비로 드리는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북쪽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예산을 다 국방비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나 아슬아슬하게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원래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리는 이런 상태로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정답을.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정전협정 조인식이고요. 그 다음 이게 정전협정 전문이에요. 전문에 보면은 북한의 김일성도 나오고 아무튼 뭐 이렇게 쭉 클라크 대장도 나오고 또 팽덕회라고 하는 중공군 사령관 뭐 이름도 나옵니다만은 이건 전문이고요. 이 전문 안에 그 뒤편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7월 27일 정전협정 4조 60항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3개월 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할 것. 이 정전협정의 그 조항 가운데 그런 내용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해 8월 달에 8월 28일 날 유엔 총회 결의안 711호 여기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치회의를 정전협정 체결 후 2달 이내인 10월 27일까지 미국이 주선에 개최하도록 한다. 여러분, 이것이 유엔의 결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나 우리나 다 정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미국하고 소련이 막 워낙 강대국끼리 이데올로기적으로 대결하니까 저 결의를 유엔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결의를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최장수 정전 국가가 되었어요. 무려 정전 상태 70년, 전쟁이 중단된 상태로 70년, 전 세계의 그런 유일한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똑같은 날 남과 북이 똑같은 행사를 했어요. 북쪽에서는 말이죠, 전쟁 무기 열병식을 하면서 전승절이라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막 핵무기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여기 남한에 해구산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핵무력이 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해볼 수 있다. 막 이렇게 하고. 남한은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유엔군 참전 용사들 다 불러다가 전 세계가 아직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까불지 마라. 이러면서 여기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원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를 벗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마음대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 마음대로 남과 북이 결단만 내리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혜의 보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다윗 왕이 이제 귀환을 했어요. 그 귀환의 과정에서 지파들끼리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원래 이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패전해가지고 죽고 나니까 다윗 왕이 귀환한다라고 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귀환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6.25 전쟁 때도 보면 막 그 인민군이 내려오면 막 인공기 갖다 놓고 막 만세하고, 유엔군이나 이렇게 한국군이 올라오면 또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막 만세하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살기 위해서. 이게 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유다 지파는 원래 다윗 왕의 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 왕이 이제 귀환한다고 하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다윗 왕한테 명령을 받고 부랴부랴 그때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 왕의 귀환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참 늘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려면, 그러지 않으면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어쨌거나 아무튼 유다 지파는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종친이라고 하는 이유로 귀환 과정의 주도권을 행사했어요. 당연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지파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잖아요. 화도 나고, 야, 우리가 왕의 귀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먼저 했는데 쟤네들은 말이야 종친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모든 기념식과 행사의 주도권을 갖다니, 그래서 화가 난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지파가 잘한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누구 편이었어요? 압살롬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귀환하는 다윗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제 전쟁 마치고 귀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10개 지파가 되는데 이 지파가 막 나를 맞이하는 환영식을 하고 기념식을 한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 꼈다가 암살당할 수도 있고,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달라진 이스라엘 지파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믿을 만한 유다 지파에게 이 기념식을, 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던 이스라엘 지파의 잘못이 원죄처럼 남아있는 거죠. 그 원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느니 죽느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거 별거 아닌 문제예요. 별거 아닌 문제예요. 근데 그거 갖고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갈등이 생기는 중에 꼭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마귀가 역사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갈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갈등을 잘 수습해 갈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꼭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무엘하 2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잠깐만요. 이 본문을 그대로. 여러분, 마귀는 마침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그런 현장에 마침 거기에 있다고요. 항상 있다고요. 항상 우리 주변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나팔을 불며, 그러니까 어떻게 부풀려 이런 거죠. 부풀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예전에 사울 왕이 가졌던 유산을 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천만의 말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안 그래요? 다윗이요,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가의 모든 유산들을 거의 다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시시비비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그 선동에 또 넘어가요, 여러분. 넘어가요. 사무엘하 2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 왕을 안 따르고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으니까 반역이 일어났어요. 반역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주도권 문제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엔 서로 사느니 죽느니 하는 전쟁의 문제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의 개전 시기부터 누가 이기냐면 유다 지파가 승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요압 장군도 있고 그의 동생 아비새 장군도 있고 걸출한 장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 쫓겨가고 해가지고 북쪽의 맨 위에까지 이 세바가 도망치고 이스라엘 지파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도 또 하나가 있어요. 마귀는 반드시 패배한다. 할렐루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구약의 다윗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세바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반역하는 거고 마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느냐? 반드시 마귀는 패배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사무엘하 20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여기를 쫓아서 요압 장군하고 아비새 장군이 쫓아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쫓아왔느냐? 20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벤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파는 이제 몰려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아벨 성에 들어가서 뭘 준비합니까? 이 성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사항전이죠. 결사항전. 여기서 이 성벽 안에서 결사항전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쫓아 올라왔던 요압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벽 바깥에다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것은 여기서 이기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인 거예요. 한쪽은 결사항전, 한쪽은 여기서 죽으면 우린 다 죽는다. 한쪽은 어떻게 해요? 그걸 에워싸고서 이 전쟁만 이기면 전쟁 끝난다 라고 생각하니까 양쪽의 무력이 동원될 수 있는 모든 무력이 총 동원돼 가지고 성벽을 지키기도 하고 토성을 에워싸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성벽 안을 공격하려고 온 무력이 집중되어진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나라와 대단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은 계속 몰려가면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핵무기밖에 없어요. 이게 결사항전 막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토성을 쌓아가고 있고, 저는 이 장면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아주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타나가 요압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0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잠깐만요. 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은 화평하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이다.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어머니 같은 성, 이 중요한 성을 멸하고자 하느냐.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와가지고 이 성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성도,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기업인데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 성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막 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다 대고 막 이야기하니까 요압 장군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똑똑한지 말이죠. 우리가 그럼 여기서 다 멸망당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요압 장군이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그 세바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들어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세바의 목을 잘라서 요압 장군 앞에다가 던짐으로 전쟁이 끝나고 화평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내리려고 하는 결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 본문이 우리나라와 민족에 주고 있는 엄청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바와 같은 분단 마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도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남과 북을 이간질시키고 끊임없이 전쟁 상태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분단 마귀, 이 분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분단 마귀가 선동질을 해가지고 북쪽은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성벽을 계속 쌓아가고 있고, 남한은 또 거기를 포위해가지고 토성을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 정전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전쟁으로 재개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아주 매우 위험한 그런 상태가. 중국하고 대만은 끝났어요.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전 세계 그 학자들이 얘기할 때 가장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 이 한반도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족에게는 화평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이 분단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분단 이데올로기, 분단 체제를 고착화하는 이것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남이든 북이든 이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요압 장군처럼 조금만 더 가면 저도 끝딱 납니다, 막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설득해야 돼요. 설득해서 이 체제가 정전 체제가 아니라 이 체제가 평화 체제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미 우리가 가졌던 정답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감사한 건 어떤 거냐면 7월 27일 날 우리 기장교회가 서울에 올라가 이 평화대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 평화체제로 우리가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보수교단에서 다음 사진, 예장 합동의 총회장님이세요. 저 맨 앞에 있는 분이. 또 옆에 있는 분은 통합 측의 그 총회장님이세요. 양쪽의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평화통일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는 아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이거는 초교파적으로 여기는 침례교 아무튼 별별 교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평화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정전의 전쟁이 중지된 체제가 평화 체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보수든 진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다 함께 지금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